자, 오늘은 창세기 이제 하나님의 천지 창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시리즈 네 번째 시간으로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는 공부를 하겠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요즘에 저희 집사람이 이 뭘로 뜨개질을 해가지고 모자를 만드는 걸 만들고 있어요. 배워가지고. 예? 근데 맨 처음에 보니까 뭐 이렇게 평평한 게 많은 게 접시 받침 같은 거 하나 만들어져 있던데 좀 있다 보니까 이게 이만해져 있다가 또 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동그란 통이 돼가지고 나는 무슨 실통을 만드는 줄 알았어. 거기다 실을 담아놔. 그랬더니 또 옆에가 좀 있다 싹 날개가 펴지더니 날개가 이만큼 펴져가지고 보니까 이제 모자 모양이 다 거의 나오더라고. 모자 모양이. 그래서 거의 나왔어요. 좀 이따 이제 꽃만 달고 이러면은 모자가 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것을 지금씩 이렇게 조금씩 보고 있습니다. 조금씩. 일단 하나님의 6일 창조 한번 눌러보세요. 6일 창조에 대해서. 자, 첫째 날 원시 우주와 빛을 만들었죠. 둘째 날 거기다 궁창을 만들었죠. 궁창. 셋째 날은 바다와 육지를 구분하시고 땅에다가 온갖 채소와 식물들을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 다음부터 식물들은 씨를 맺게 해가지고 스스로 자가로 계속 생산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어요. 이제 오늘 네 번째 날은 뭐 만드셨어요? 해와 달과 별들을, 드디어 이 하늘에 있는 해와 비어있는 이 우주 하늘에다가 하나님께서 채워넣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저 빨간 글씨를 공부할 거예요. 다섯째 날은 날짐승 바다 생물들을 다 만드시고, 여섯째 날은 육지 동물들과 하나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셔서 6일 동안, 창조를 설명할 때는 6일 창조에서 벗어나면은 다른 해석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 요새 다양한 해석들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비성경적인 해석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7일째 안식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이 7일째 있는 거예요. 모든 이 예배와 하나님의 이 모든 진리가 이 7일 창조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할 때 그 날은 문자적인 의미라 그랬어요? 상징적인 의미라 그랬어요? 문자적인 하루 24시간을 말하는 거다. 어떤 사람이 이거 상징적인 의미로 와가지고 옛날에는 하루가 뭐 몇천 년이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라 그랬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지구는 항상 한 바퀴 자전하는데 하루 24시간 들었지, 그때는 뭐 몇천 년 동안 돌다가 지금 24시간 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건 잘못된 해석이라 그랬어요. 자, 오늘 넷째 날 하늘에다가 이제 하나님께 이 빈 공간에다가 다 채워놓으시는 그런 장면을 봅니다. 자, 그게 이제 오늘 14절에서 19절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림을 한번 보겠어요. 그림으로. 자, 저 위에 있는 게 이제 첫째 날. 첫째 날 하나님께서 동그란 게 우주입니다. 우주. 제가 이거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나요? 이 우주예요, 우주. 이게 우주의가 있죠. 우주본. 좀 여유가 되시는 분은 하나 사다가 놓고 맨날 보세요. 좀 기도 좀 하세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자, 이 우주에다가 우주를 만들고, 이게 천이죠.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여기 안 그랬지만 뭐가 이제 만들었어요. 첫째 날 천지를 만들고 빛을 만들었죠. 빛을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빛을 만드셨어요. 둘째 날은 뭐 만드셨어요? 제가 그냥 짝대기, 원래는 이렇게 동그랗게 거야 되겠죠. 지구 둥그니까. 근데 평면으로 그렸습니다. 궁창을 만들었어요. 궁창은 대기권이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설명을 했습니다. 대기권이 네 부분으로 나뉘어 있고, 이제 다 이렇게 지난주에 설명을 해서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철저하게 다 이 땅에 인간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아주 세밀하게 만들어 놨다. 이게 절대 무슨 그냥 저절로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했고, 누군가 이것을 설계한 인격적인 존재, 설계하고 만드신 분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랬어요. 그분이 누구세요?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컵을 보면은
이 컵을 만든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보면은 그 하나님이 누군지 모른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왜? 이거 그냥 생길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런데 학교에서는 과학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생겼다고 가르쳐요. 저절로 생겼다고 가르쳐요. 그걸 과학이라고. 여러분 과학을 너무 맹신하지 마세요. 과학을 뭐 완전히 무용지물이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과학의 상당한 부분에 진리가 있지만 이 태초에 있어서는 엉망진창, 상상이에요. 상상. 과학의 시작은 어디서 됩니까, 여러분? 관찰에서 시작해요. 관찰. 예? 관찰을 하잖아요. 사과가 뚝 떨어졌어. 사과가 지금 여기 뚝 떨어졌지만은 우연히 한 번 떨어질 수도 있어요. 한 번 떨어진 걸로서는 어떻게 이론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돼요? 똑같은 조건에서 그게 계속 떨어져야 이 조건에서 항상 사과가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 관찰을 통해서 하나 이제 이게 항상 그런 일이 벌어질 때 하나 이게 이론이 되는 거죠. 법칙이 되고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둘째 날 궁창을 만들었습니다. 아직 해는 안 만들었어요. 해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궁창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여기 인간이 살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셋째 날은 제가 여기다 안 그려왔지만 지구 안에 있는 물을 다 이렇게 한쪽으로 모아서 바다를 만들고 땅을 드러나게 하신 다음에 땅에다가 이제 식물을 여러분이 지금 오늘도 김치도 잡수시고 콩나물국도 잡수시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다 만들어 주셨으니까 잡수시죠, 여러분. 그 콩나물이 어떻게 저절로 생겨나겠습니까? 예? 저절로 생겨납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 마당에다가 그냥 100년 기다려보세요. 콩나물이 나나. 그 씨를 뿌려야 나는 거지, 누가. 자, 다 만들어졌어. 오늘 넷째 날. 야, 이것도 제가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제 앉아가지고 그 하나 이거 시간 많이 들었어요. 이거 만드느냐고. 예? 아마 이제 파워포인트 하시는 분은 알 거예요. 시간 많이 만들었어요. 자, 이게 지구야, 지구. 원래 내가 이 초록색으로 했는데, 달나라에서 보면, 달에서 지구를, 저 우주에서 지구를 보면 초록색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와서 색이 바뀌어버렸어, 컴퓨터에서. 초록색 지구에 여기 뭐라고요? 대기권이 있고, 그 다음에 오늘 하나님 만드신 게 해와 달과 별들도 내가 색깔을 다 별 색깔로 넣었는데 여기 와서 하얀색이 돼버렸네. 신경을 써서 냈던 색을 다 이렇게 넣어놨는데. 예? 별들을 하나님 다 만드셨어. 별이 요만큼만 있는 게 아니죠. 하늘에 별이 몇 개 있는지 아시는 분? 몇 개나 있을까요, 여러분? 예? 수천 조억 개 있다 그래요. 몇 개 있는지 몰라요. 예? 수천 조억 개. 은하계가 있잖아요. 은하계. 우리가 있는 은하계. 은하계를 갤럭시 여러분 노트 맨날 갖고 다니지 않습니까? 갤럭시 핸드폰. 예? 그 은하계라 그러는데 그 은하계 하나의 은하계 안에 별이 수천억 개 있다 그래요. 수천억 개. 그런데 그 은하계가 또 수천억 개 있다 그래요. 그럼 도대체 하늘에 별이 몇 개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그려왔지만은 지우지 말고 계속 내보세요. 제가 그려왔지만은 이 정도 있는 게 아니죠. 시골에 가서 아마 밤에 보시면 마치 구름처럼 그냥 쫙 그 별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서울에 사는 사람은 그 별을 못 봐서 제일 불행해. 가짜 별들이 너무 많아 이 땅에. 사람들이 전기불이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별을 보지 못해요. 그 조명을 봐서 저 조명 사람들이 잘 만들었네. 조명 만든 사람은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진짜 이 하늘의 조명을 만드신 하나님 잊어먹고 살아요. 우리가 이걸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이렇게 다 넷째 날 하늘에 이렇게 이걸 다 만들어 놨어요. 자, 그럼 오늘은 하나님이 다 만드셨습니다. 설교가 끝났네요. 예? 저절로 생긴 게 아니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지. 오늘 설교 끝났잖아요. 하나님.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아침에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를 만드셨을 때에는 그 우주를 만든 목적이 있고 그 만든 것들이 어떤 기능을 하도록 다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목적하에 만든 거죠. 우리가 어떤 걸 설계할 때 그 설계자가 무언가를 보여주고 뭘 이루려고 하는 자기 의도와 목적이 있죠. 화가 그림을 그릴 때 막 그립니까? 화가가 어떤 풍경화를 그리면 화가 막 그리는 게 아니에요. 사진 찍듯이 똑같이 그리는 게 아니에요. 자기 눈으로 이해한 이 세상, 보이는 세상을 화폭에 옮기는 거예요. 그림에는 화가가 바라본 세상의 모습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음악을 작곡할 때도 막 합니까? 다 계획이 있고 그래서 그 악보를 만들고 음악을 만드는 거죠. 설교를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다 목적이 있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체를 만들어 놓으셨느냐?
아니 그냥 빛이 있고 지구 있고 식물 있고 저거 안 만들어 놓고도 그냥 여기 동물하고 다 만들어 놓으면 사는데 저거 왜 만들어 놨을까요? 예? 오늘 더워 죽겠는데 하나님 왜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오늘 이제 그걸 공부하겠습니다. 아까는 타락해가지고 그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우리가 타락하기 전이에요.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아름다운 우주입니다. 우주. 자, 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느냐? 14절 15절에 그 이유가 만들어 놓으신 목적이 있어요. 이런 기능을 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서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자, 빅뱅 해가지고 어느 날 우주가 폭발을 해갖고 이게 다 생겨난 게 아닙니다. 예? 학교 가면 애들한테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치죠. 지가 봤어?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러면은 봤냐, 하나님이 만든 거를. 그럼 나도 그 사람들 묻고 싶어요. 네가 빅뱅 봤어? 그 사람들 말엔 빅뱅이 200억 년 전에 있었다 그러는데 200억 년 전에 네가 봤냐? 과학은 뭐야? 관찰을 해야, 관찰을 시작하는 거 아니야? 관찰. 200억 년 전에 이를 지가 봤냐고. 관찰하지 않았어요. 본 적도 없어요. 창조론이라고, 진리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창조론이라고 한다면 그거 그냥 진화론에 불과해요. 론. 예? 그것도 믿음이야. 믿음. 무슨 과학이 아니에요. 그냥 믿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나? 그 사람들이 믿나? 믿는 거야. 그 사람들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첫째, 왜 만들어 주셨어요? 낮과 밤을 구분하라. 낮과 밤을 나누게 하라 그랬죠. 낮과 밤을 나뉘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거는 태양이 없을 때도 낮과 밤이 있었죠. 그죠? 셋째 날까지. 왜? 빛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첫째 날에 낮과 밤을 구분하는 기능은 원래 빛이 가지고 있던 기능을 어디다 이제 집어넣은 거예요? 해에다가 집어넣은 거죠. 해에다가. 해와 달과 별에다가 그 빛의 기능을 다 집어넣은 거예요. 자, 그 전체로 다 집어넣습니다. 이제 빛이 형체가 없었는데 형체를 갖게 됐죠.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됐어요. 빛을, 형체를 갖게 됐습니다. 인간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형체를 띤 햇빛이 되었어요. 해를 하나님께서 이게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낮과 밤을 구분하신 거죠. 예? 여러분, 낮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이렇게 더워서 거실에서 자다가 우리 주한이가 새벽까지 뭘 하다가 맨 늦게 자요. 걔 방문을 확 열면 빛이 싹 나와요. 그 빛이 요만큼만 비춰도 야, 문 닫아라. 문 닫아라. 예? 그런데 여러분, 이 밝은 빛만 계속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미쳐버릴걸요? 아마 미쳐버릴 거예요. 밤이 있으니까 여러분 주무시잖아요. 근데 밤만 또 계속 있어봐. 여러분 어떻게 살겠어요? 사람이. 저 남극에 가면 뭐 6개월 동안 뭐 밤만 있고 뭐 낮만 있고 그렇다 그러는데, 예? 하나님이 낮과 밤을 다 이렇게 하루 24시간 속에 쫙 있는데 또 매일 지루할까봐 낮과 밤의 길이도 다 달라. 제일 낮이 길 때가 언제예요? 하지죠, 하지. 예. 밤이 제일 길 때는 언제예요? 동지죠. 예. 이게 하나님이 또 이것도 지루할까봐 다 차이도 있어요. 겨울에는 6시만 되면 깜깜해지는데 요새 여름엔 지금 6시 돼도 뭐예요? 8시 돼도 환해요. 8시 돼도 하나님 우리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 낮과 밤을 나누어 놔야 사람이 잠도 자고 뭘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들어. 두 번째 왜 만들어 놨냐면은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이 보여야, 예? 그걸 만든 분이 있구나 그렇게 알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해와 달과 별들은 단지 빛만 비치는 이런 기능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천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온 우주에 선포하는 이런 영적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기능을. 그래서 다윗 같은 사람은 밤중에 하늘을 바라보고 낮에 해를 보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났죠. 밤에 별을 보다 그 별빛 속에 빛나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봤죠. 그러니까 이게 영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영성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일상 가운데 늘 만납니다. 영적이 있는 사람은.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만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이 없어지면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도 못 만나요. 교회 왔다 갔다 해도 하나님 만나지 못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 그래서 시편 8편 1절에 이렇게 그 유명한 시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우리 성경에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성경에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습니다. 이게 훨씬 시적이야. 지난번 번역이 이거 왜 바꿨는지 모르겠어요. 시편은 시야. 문학적 장르가 시를 살려야 돼. 우리는 이렇게 그냥 막 써놔가지고 산문처럼 돼 있어요, 시편이.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시처럼 써놨어요. 우리 성경도 그렇게 바꿔야 돼. 이걸 왜 산문처럼 이렇게 써놓으니까 꼭 시가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성경책에다가. 시인데 시로 써놔요. 주의 영광이 하늘에 덮었다 그랬는데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대요. 그러니까 그 별들, 다 빛나는 별들이 뭐예요? 이 창조주 하나님이 이것들을 만드셨어요. 그것들을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경건한 사람 밤에 하늘을 보다 은혜를 받죠.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그래서 저는 밤에 옛날에 군대 가서 보초 쓰다가 그 산속에서 그 어떨 때 별이 쫙 뜨는 걸 보면은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했어요. 저 우주가 스스로 있을 수가 없다. 이걸 만드신 분, 이걸 다 설계하시고 만드신 분이 반드시 존재하신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 설교 듣는 것보다 하늘의 별을 보고 더 하나님 존재하심을 확신했어요. 지금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해요. 하나님은 열심히 알려주는데 영적인 눈이 멀어가지고 그걸 보면서 다윗은 봤는데 몰라. 그러니까 맨날 그거 보고 뭐해요, 작곡가들.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이런 노래나 만들었지. 거기 하나님 영광을 보지를 못해요. 자, 시편 136편 7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사람은 해와 달과 별들을 보면서 그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봤다고. 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뭐라 그래?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 여러분, 해를 보면서 감사해 본 적 있으십니까? 달을 바라보면서 감사해 본 적 있으세요?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감사해 본 적 있으세요? 오늘 이 사람은 감사하잖아요.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왜 감사해요? 그 인자하심, 그 태양과 달과 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인자하심, 그게 너무 크다는 거 알았어요. 다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이걸 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죠. 감사하는 거예요.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경건이, 영성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행복하다 그랬죠. 그러면은 너무 행복해요, 진짜. 밤에 별을 보다가도 눈물이 막 나고, 낮에 해를 보다가도 무지장 덥네, 이런 것만이 아니라, 저 해를 보면서 이 사람은 무지장 덥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을 받잖아요. 저 햇볕이 쨍쨍 내려쬐지 않으면 여러분 벼가 있겠습니까? 지금 갑자기 8월달이 싹 찬바람이 불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 벼 다 죽어요, 여러분. 우리 먹을 게 없어져요. 제가 알았는데 햇빛을 안 쬐고 살다 보니까는 자꾸 막 이렇게 면역력이 떨어져요. 적혈구 수치가 떨어지고 면역력이 떨어져요, 이게. 그럼 이 면역력, 비타민 D가 없어지는데, 비타민 D가 없어지면 면역이 떨어져가지고 여러분 병에 걸립니다. 암에 걸리고 온갖 병에 다 걸리고,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우울증이 와요. 그래서 일사량이 적은 가을에 뭐가 와요, 사람들에게?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우울증이. 근데 저는 이 지하방 속에서 맨날 있다 보니까 햇빛을 쬐는 시간이 거의 없더라고요. 계렴증이 있어요. 또 근질근질. 이게 다 이게 면역저에서 오는 거예요. 그 비타민 D가 없어서 오는데, 비타민 D 병원에 가면 의사가 뭐라 그래요? 약 먹으라기보다 햇빛 쬐세요. 그래, 햇빛 쬐세요. 나가서 햇빛 많이 쬐세요. 하나님이요, 저 햇빛을 통해서요, 여러분에게 뭘 공급해 주세요? 비타민 D를 그냥 엄청나게 공급해 주세요. 햇빛 없으면 여러분 면역결핍으로 다 죽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를 생각하면은 뭐가 나오는 거야? 다 감사한 거죠.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감사.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해와 달과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을 보고, 여기 이 시인처럼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왜 해와 달과 별을 만들었냐면 시간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시간의 질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광명체들을 만드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면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사계절과 절기들 그리고 1년을 표시하기 위해 궁창의 천체들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태양이 만들어지기 전에, 오늘 저 태양을 만들기 전에 지구는 자전을 했어요. 그럼 태양은 없습니다. 그럼 자전만 하니까 하루는 있는 거죠. 하루는 있잖아요. 하루 한 바퀴 돌면 하루니까 그걸 빛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한 바퀴 돌았다는 것을. 그건 자전만 하면 하루 단위의 시간밖에 없던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자, 이제는 지구가 자전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게 됐어요? 태양 주변을 자전하면서 돌죠. 돌아요. 그럼 뭘 합니까? 공전을 하는 거죠. 이걸 공전한다 그러죠. 이 공전은 얼마나 걸려요? 1년 걸리죠. 1년. 정확히 말하면은 365일 5시간 48분 46초 걸린답니다. 정확하게 한 바퀴 제자리 돌아오는데, 지구가 여기 딱 한 바퀴 돌아오는데 정확하게 돌아오는데 딱 365일, 전 그까지만 생각나요. 5시간 48분 46초를 설교 끝나면 잊어버려요. 정확하게 버려요. 금방 잊어버려요. 수치가. 그 시간 딱 도는 거야. 정확하게 매년. 그래서 4년에 한 번씩 뭐가 있어요? 윤달이 있지. 2월달에 그 시간 4번 합쳐가지고 29일 만드는 거 아닙니까? 달력이 아주 과학이죠.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1년이라는, 이제는 시간이 몇 년 단위로 움직여요? 1년 단위로 움직이지. 제일 크게 1년 단위로. 그래서 여러분에게 사람들이 물어볼 때 뭐라 그래요? 몇 살이십니까? 몇 살. 몇 살이 몇 년 단위예요? 1년 단위죠. 그러니까 제가 태어나고 지구가 태양을 몇 바퀴 돌았겠어요? 57바퀴 돌았겠지. 57바퀴밖에 안 돌았는데 제가 이제 늙었어요. 이제 늙어가고 있어요. 1년 단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1년은 365일. 이게 딱 만들어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또 달을 만들어놨어요. 달은 어떻게 됩니까? 지구를 공전하죠. 스스로 자전하면서 지구를 돌잖아요.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얼마 걸려요? 29일 몇 분 걸린다 그래요. 29일. 보통 그래서 30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태양력하고 태음력이 다르죠. 우리나라도 음력과 양력을 따로 쓰잖아요. 달이 도는 걸로 계산하면 음력이 돼요. 음력이. 근데 우리는 이제 태음력을 쓰지 않고 태양력을 쓰죠. 태양력을. 그래서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돌아. 근데 자전과 공전의 시간이 거의 같아요. 달은. 그래서 우리는 달의 한쪽 면만 본다. 저쪽 면은 볼 수가 없고 한쪽 면만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러므로 시간이 몇 달, 또 무슨 단위의 시간이 생겼어요? 한 달 단위의 시간이 생겼죠. 한 달이. 그게 우리 1년은 몇 개월이에요? 12개월이 됐고, 12개월 한 달은 또 30일이 됐죠. 30일도 있고 31일도 있고. 그래서 하루 단위의 시간, 한 달 단위의 시간, 1년 단위의 시간이 생겼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을 하나님이 만드심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죠. 그렇게 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질서를 세우심으로 우리가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계획성 있게 살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안 만들었다, 지구밖에 없다, 자전에서 하루다 그러면 도대체 내가 몇 살인지 어떻게 알아보고? 자전에서 지금 모르잖아요. 아무것도. 지금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서기 몇 년, 단기 몇 년, 이런 게 있습니까? AD, BC 아무것도 없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우리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다 구분하게 그렇게 해 놓으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되는 대로 살지 않고 계획성 있게 역사의식을 가지고 다 살게 됐습니다. 시간별로 1년 단위로, 한 달 단위로, 날짜별로 해서 일어난 사건을 적고 다 써서 역사가 생기고, 그죠? 그 역사를 우리가 공부할 수 있고, 다 누가 이렇게 다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또 날과 달과 해가 생겼으므로 우리들은 정해진 날들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을 구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일 드리는, 지구의 자전에 의해서 매일 드리는 상번제, 여러분 그 유대인들은 매일 예배 드렸어요. 아침 저녁으로.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안식일 예배, 그 다음에 매월 첫날 드리는 월상 예배, 달을 보고, 그죠?
매년 초에 드리는 신년 예배를 다 구분할 수가 있게 하나님이 해주셔서 이 전체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그 날짜를 다 정해놓고 그 날짜가 기억이 되죠. 달력을 만들어놔가지고 다 어떻게 해요? 그 시간에 잊어먹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도록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달력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해마다 연초가 되면은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교보에 가서 뭘 사요? 다이어리를 사죠. 12월 달에 딱 다이어리 사가지고, 우리 애들도 보면은 거기다 딱 해서 1년 계획을 세우고 막 색펜으로 딱 칠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다이어리를 좋아하다 보니까 어떤 커피집에서는 20잔인가 뭔가를 먹으면은 무진장 이쁜 다이어리를 공짜로 줘요. 공짜로. 그걸 또 타겠다고 애들이 거기 가서 계속 20잔을 먹어가지고, 하여튼 우리 집에도 그런 애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해요? 다이어리를 받아와가지고 거기다 막 날짜를 적고 막 계획을 세우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년을 맞이할 때 막 가슴이 뛰고 뿌듯하고 막 그런데 하여튼 작심삼일이 되면 안 되겠지만은 계획을 딱 세우고 인생에 막 그러잖아요. 그죠? 저도 이제 탁 하다 이러면 안 되겠다, 열심히 해야지. 그럼 달력을 봅니다. 제일 먼저 달력을 보고 탁 해서 여기까지 뭐하고 공부하고 어쩌고 저쩌고 인생 몇 살 살겠는가, 내가 한 95살까지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계획을 딱 세워놓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다고 제가 세웠다고 그렇게 사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야, 까불지 말고 80에 와라. 80에 가야 되고, 그건 몰라요. 언제 갈지는. 다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은 이 시간의 질서를 구분하고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놀라운 거예요. 인간이 그것들을 연구해서 다 시간과 달력을 구분하고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획성 있게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뭘 또 깨닫습니까? 인생은 유한하다는 걸 깨달아요.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아서 올 때마다 여러분은 뭐가 늘어갑니까? 한 살씩 잡수시잖아요. 야, 내 나이가 이제 벌써 몇 살이 됐구나. 그래서 이제 50대에는 시간이 50km로 간다 그래요. 근데 60대는 저는 안 돼봤지만은 60대 되신 분이 60km로 간다 그래요, 시간이. 70대 되신 분들이 하신 말씀은 70km로 간다 그래요. 80 되신 분은 너무나 빨리 가, 인생이. 80km로 그냥, 80km로 달린다 그래요. 우리 인생이 길어야 70이요. 간간하면 80밖에 못 살고 죽는 유한한 인간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유한성. 시편 90편 9절 12절 이 모세가 고백한 건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지나갑니다. 모세가 아마 노년이 됐을 때 썼을 거예요. 야, 인생이 정말 너무 빠르게 지나간다. 너무 빠르게 신속하게 지나가.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계수함을 가르쳐 주시고 지혜의 마음을 얻게 달라는 게 뭐예요?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신속히 지나가는 덧없는 짧은 인생을 뭔가 하루하루 낭비하지 말고 보람있게 의미있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다 가르쳐 줘요. 자, 여러분 얼마나 더 사시겠습니까? 얼마나? 한번 대충 계산해 보세요. 살 날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더 머무를 날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남은 인생을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해로는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로는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동사는 주관한다는 말이에요. 주관한다. 이는 다스린다. 그런 뜻입니다. 인격화해서 해와 달을 인격화해서 다스린다는 표현을 썼는데 이것은 상당히 의도적이라 할 수가 있겠어요. 고대 근동의 사람들, 이 시대 사람들은 저 태양은 뭐죠? 신이에요. 신. 애굽 사람들이 믿는 신 중에서 제일 강한 신이 누굽니까? 태양신, 라라고 하는 태양신이에요. 태양신. 저 달도 뭐예요? 신이에요. 저 별들도 신이에요. 모세가 이 성경을 창세기를 쓸 때 고대인들은 저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은 다 신입니다. 신. 그래서 그들을 숭배하고 섬겼어요. 요새 새벽기도 우리가 열왕기하 공부하는데 나중에는 이 천체를 신으로 섬기는 이방 종교가 이스라엘까지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전에까지 들어왔어요. 우리 새벽에 공부를 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를 하게 됐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것들은 신이 아니야. 그것들은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시간을 계획성 있게 쓰게 하시려고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 놓으신 것들이지, 그게 무슨 신이 돼가지고 엄청난 권능이 있어서 막 우리에게 복을 주고 화를 주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놀랍게도 창세기에서 이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BC 1500년에 쓰여진 이 시대의 사람들이 이 글을 읽었으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성경을 읽었으면. 자기들은 무서워서 벌벌 떠는 저 해와 달과 별들이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것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해와 달과 별들을 보면서 해와 달과 별들에게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요? 그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늘 내 마음, 내 영성이 살아있고 내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저 우주를 바라보면서, 해와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경건이 있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제 벌써 45분인데 오늘 여기까지 이제 설교가 끝났어요. 근데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성경은 이렇게 이 우주가 어떤 지성적인 존재인 하나님의 설계에 의해서 아주 너무나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우주가 이 설계에 의해서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마귀가 싹 들어가서 그 머릿속에 이상한 걸 심어놔가지고 이거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고 어떻게 따라요? 우주 대폭발에 의해서 이제 켜보세요. 그죠? 우주 폭발, 이거 뭐라래요? 영어로 빅뱅이라리. 빅뱅. 빅뱅 이론에 의해서 생겨났다고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이게 진리다. 니네 교회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하는 것은 신화이고 이게 과학이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훨씬 합리적인 설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우주 폭발이 언제 됐느냐, 무슨 조그만 고밀도 덩어리가 있었다 그래요. 그게 뭔지는 몰라도 그건 하여튼 어떻게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뻥 터졌다는 거예요. 뻥 터져가지고 우주 대폭발입니다. 그게 퍼지면서 이 우주 공간이 다 생겨났다는 거예요. 시간이 생겨나고. 그리고 지금 우주에 존재하는 97%가 그 빅뱅에서 다 생겨났대. 저절로 생겨난 거죠. 그러니까 이 별들과 이 모든 것들이 저절로 생겨났는데 너무 정교하게 지금 만들어졌다는 거 우리가 공부하고 있지 않아요? 다 그렇게 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태초에 빅뱅이 있었느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뭐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사람들의 성경은 태초에 빅뱅이 있었느니라. 좋다 그래. 좋아. 오케이. 빅뱅이 있었어. 그럼 내가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에게, 과학자들에게. 당신들이 말하는 그 우주 폭발을 일으켰던 그 조그만 그 고밀도 덩어리는 어디서 생겼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니까 답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건 어디서 생겼어요? 그건 우연히 생겼대. 그게 어떻게 우연히 생기나? 그 우연히 생겼대요. 인터넷에 제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질문했더라고요. 과학자들한테. 뭐라 질문했냐면은 빅뱅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나요? 이거 정말 솔직한 질문입니다. 빅뱅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나요?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설명은 말고요. 교회는 안 댕기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설명은 말고 빅뱅 이전엔 뭐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이 과학 시간에 빅뱅을 공부하다가 의문점이 생긴 것 같아요. 똑똑한 애들은 의문점이 생겨요. 바보 같은 놈들은 그냥 받아들이지만은 똑똑한 애들은 그럼 그건 어디서 생겼지? 당연히 머리 좋은 애들은 의심을 갖겠죠. 그 고밀도 덩어리 어디서 생겼어?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딜레마에 빠져서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빅뱅도 200억 년 전에 생겼다는데 그걸 지들이 보지도 않았고 추측이죠. 추측. 자, 그럼 그들은 초밀도 덩어리가 어디서 왔는지 설명할 수 없어요. 이 설명이 궁색해지는 가운데 저도 이제 물리학 잘 모릅니다. 그냥 공부한 거예요. 양자역학이라는 걸 만들어냈다 그래요. 몰라도 돼요.
그 양자역학인데 이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읽어보니까 우주의 초기 상태는 원자보다 더 작은 수준, 보이지도 않는 원자보다 더 작은 수준인데, 이런 진공 상태에서는 진공 요동에 의해서 원인 없이 무엇인가가 불쑥 생겨날 수 있다고 또 막 설명을 합니다, 지네들이. 그러면 그렇다고 이 주장이 우주 기원의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에요. 양자 진공 상태는 과학자들 자기들이 말하기를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요동하는 에너지 바다요, 풍부한 물리적 가치를 굳히고 물리적 구조를 갖추고 있는 어떤 물질이에요, 에너지. 그럼 우리가 또 묻습니다. 오케이, 그래, 양자의 세계가 있었어, 그 고밀도 덩어리 전에. 그런데 또 물어봅시다. 그러면 당신들이 말한 에너지 바다인 양자 진공 상태는 어디서 왔습니까? 어디서 왔다 그럴까요? 또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최초의 시작점을 끊임없이 뒤로 끌어올리면 설명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설명할 수 없어요. 누군가 만들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주의 첫 시작점으로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갈수록 설명할 수 없는 첫 시작의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첫 시작의 문제. 자연적인 방법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우주를 창조하신 인격적이고 지성적인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성경은 명쾌하게 이야기하죠. 창세기 1장 1절 시작. 아멘. 아멘입니까? 여기서 모든 인간의 인생은 달라져요. 믿느냐 안 믿느냐. 오늘 읽었던 창세기 1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빅뱅이 있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가 있었죠. 하나님의 창조가. 그러니까 빅뱅 이론은 계속 첫 시작점으로 끌어올리면 설명할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하게 돼요. 결국 그게 에너지 바다든 뭐든 그건 어디서 왔냐? I don't know. 지금 어떻게 알아? 어떻게 그건 우연히 생겨야 아무것도 없는데 누군가 만들었으니까 생긴 거지. 왜 소리가 났어요? 내가 이거 떨어뜨렸으니까 소리가 났지. 원인 없이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그 소리가 났잖아요. 떨어뜨렸잖아요. 제가 떨어뜨렸어요. 이거 어디서 났어요, 제가? 이거 자고 났더니 양복 주머니에 우연히 들어와 있네? 우연히 들어와 있어요? 이거 열어보세요. 정교한 기계로 만들어져 있죠. 아주 미세 조정되어 있어요. 미세 조정은 정교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조그만 거 하나만 고장나도 이게 다 기능을 못하게 됐다는 게 미세 조정이에요. 미세 조정. 그래서 이건 누가 설계한 사람이 있고 만든 사람이 있다고 설명하는 게 합리적인 설명이지, 이게 어떻게 저절로 생겨났다고 하는 게 합리적인 설명입니까? 과학이 합리적이지 않아요. 과학이 이성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시간이 벌써 됐기 때문에 하나만 말씀드리고 이제 설교를 마치겠어요. 1985년에 좀 오래된 한 30여 년 전, 40여 년 전 이야기인데 미국 달라스에서 과학과 종교에 관한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과학과 종교. 그날 토론의 주제는 바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우주의 기원에 관한 문제예요. 우주의 기원. 이거 어떻게 생겼냐 이거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겼냐 이거야 이게. 토론자들은 그날 자유의사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창조론자들과 믿지 않는 회의론자들로 나뉘어서 자유롭게 앉게 했어요. 자리는. 창조론자들은 이쪽에 편말 붙여놔서 거기 가서 앉으시고, 빅뱅 믿는 사람들은 이쪽 가서 앉으시고, 이렇게 편말을 붙여놨어요. 앉았어요. 그날 최대의 관심사는 누구냐면은 그 당시에 이 최고의 관측 우주론자인 앨런 렉샌디지라고 하는 과학자입니다. 최고의 과학자예요. 우주과학자. 그 사람은 유대인이었고 철저한 무신론자였고 진화론자였습니다. 빅뱅 이론을 신뢰하는 그런 과학자였어요. 그는 미국 천문학회, 스위스 물리학회, 영국 왕립 천문학회의 명예회장을 지냈고 천문학계 노벨상이라고 할 수 있는 스웨덴 과학원의 명예상장을 다 수상한 사람입니다. 최고의 과학자예요. 우주과학자. 그 토론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그가 당연히 어디 앉을 거라고 생각해요. 회의론자들 자리에 앉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날. 빅뱅 이론자니까 이때까지 살아온 게.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사람이 들어오더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쪽에 톡 앉는 거예요. 그날 갑자기. 그날 좌정이 소란스러워졌다 그럽니다. 소란스러워졌어요. 그 사람이 이제 토론자로 강단에 올랐어요. 올랐을 때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그는 빅뱅 이론에 대해서 설명하던 중에 이런 발언을 했다릅니다. 저는 50의 나이에 기독교인이 되기로 오늘 결심했습니다. 50의 나이에 기독교인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빅뱅은 물리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물질, 시간, 공간, 에너지의 갑작스러운 출현은 이 모든 것을 설계한 초자연적인 존재가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우주의 신비를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최고의 우주 과학자로서 그 우주의 기원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끝으로 치고 올라갔는데 결국엔 설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고는 어떤 지성적인 존재가 이 정교한 우주를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지 않고는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는 와가지고 빅뱅 이론을 포기했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주는요 아주 미세 조정되어 있어요. 과학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했듯이 이 시계 하나가 이 뚜껑을 열어보면 정교한 기계로 미세 조정되어 있죠. 미세 조정이 뭐라 그랬어요? 아주 서로 기계적으로 엉켜있기 때문에, 정교하게 엉켜있기 때문에 조그만 거 하나만 망가져도 이게 다 망가지는 걸 미세 조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우주는 그냥 저렇게 덩어리 하나씩 있는 게 아니라 이 우주가 아주 기계처럼 미세 조정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설명은 안 하겠는데 태양계만 살펴봐도 여기 화성, 목성, 달 이런 게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 다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어요. 예를 들면은 막 우주의 쓰레기 막 이 소행성들이 지구를 향해서 달려올 때 이 목성의 이 중력이 지구의 60배 이르기 때문에 목성이 다 끌어들이기 때문에 우리 지구에 안 오는 거지, 안 그러면 다 충돌해서 죽어요. 우리가 지구가 태양을 돌 때 그 지축 기울기를 유지하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지구에 해일이 일어나거나 추워서 다 죽고, 공전을 할 때 조금만 태양 쪽으로 가도 우리가 다 죽고, 조금만 바깥으로 몰아나 다 얼어 죽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 지구는 태양을 돌면서 한 번도 그 궤도로 벗어난 적이 없고, 기울기를 벗어난 적이 없고, 달이 지구를 도는데 이게 망가진 적이 없고, 이 우주는 아주 정교한 기계와 같아. 그걸 발견한 사람이 뉴턴이에요. 뉴턴. 예? 그래서 그 사람 그걸 발견하고 이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물론 잘못도 있지만 그 사람이. 그래서 이 우주가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은 그냥 돌멩이 하나가 아니라, 그 우주가 그렇게 정교하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미세 조정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 그것을 그렇게 정교하게 설계한 인격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우리. 이제 다음에는 세포 가지고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세포 가지고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여러분의 아빠세요. 아빠. 내가 네 아빠가 돼줄게 그랬잖아요. 성경 구절 하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이 깨달은 성경 구절, 시편 8편 3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며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아멘. 내 이제 눈물이 나와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그 우주의 먼지도 안 되는 지구에 살고 있는 자기 같은 죄인에게 그 하나님 뭐 하고 있다고요?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기에 너무나 감격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로 알아야 돼요. 그 광대하신 하나님, 내 아빠가 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걸 깨달았을 때 감동을 하고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에게 그의 영으로 찾아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